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끼리를 묶어둔 아주 작은 아주 가느다란 밧줄 이야기요. 한 남자가 서커스를 구경하다가 커다란 코끼리가 쇠 사슬이나 철장에 가두인 것이 아니라 크고 힘센 코끼리였지만 뒷다리에 아주 가느다란 밧줄 하나, 땅에 박힌 아주 작은 말뚝 하나가 코끼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그 모습. 네, 조련사에게 한 남자가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어리고 힘이 없을 때 똑같은 밧줄, 그리고 그 말뚝을 이렇게 박아놨었는데 그 어렸을 때는 그 말뚝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자꾸만 각인이 되어서 지금은 아주 그냥 뽑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코끼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화 속의 코끼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밖이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긋고 나의 경계를 긋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경계를 넘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기 선교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위에 한계와 그리고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이 넘어선, 베드로와 고넬료가 넘어섰던 이 한계와 경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요, 커다란 한계와 경계가 있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넘어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크게 세 가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경계, 그들은 인종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음식 환상을 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베드로는 주님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어느 목사님이 영양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내가 이 영양탕을 먹는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대십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당장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경험했던 베드로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에 갔었을 때 이러한 실수를 했었던 것을 바울이 책망했던 장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는 것 자체가 부정을 입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고넬료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은 마태와 시몬도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통일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인종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를 허무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아달리아 부대 백부장. 가이사랴는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항구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군대로 따지자면 중대장 정도 되는 하급 장교이겠죠. 그래서 고넬료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총독은 행정만을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은 군사적으로 그 피지배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힘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독립할까 봐 두 사람을 따로 세워놓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총독은 소수의 호위병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백부장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는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만 따지면 총독보다는 백부장이 훨씬 더 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말을 그대로 따지자면 생각보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권한은, 그리고 권세는,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고넬료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네, 안 이상한가요?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이 왜 피지배의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로마 군인의 신은 로마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를 그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외합니다.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합니까?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이니까 착취의 대상이에요. 착취의 대상인 그들을 구제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로마 신인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그가 기도를 합니까? 성경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던 로마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사모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말씀대로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의 사람에게 자신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100명의 군사가 생명을 걸고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요, 베드로는 인종을 뛰어넘어서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고넬료는 신분을 초월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한계, 경계,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바이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eter, you have done so much. I am proud of you, my fisher of men. My Lord, I've done what you told me. We preach your word throughout Judea. That is just the beginning. There are many across the world who will want to hear you. Without you, it's just... Open up in the name of Rome. Answer it. Remember, the door is open to everyone. You must come with us. Centurion Cornelius wants you. Remember, the door is open to everyone.
and told me to find you, to listen to all you have to say. Please, save me. I'm just a man like you. It's Jesus who can save you. Come. I, Peter, baptize you, Cornelius,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Cornelius is the first Roman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are welcome. Come with me, all of you.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receives forgiveness in his name. Everyone. 네, 100%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만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잘 설명해 주었죠. 고넬료의 집까지 갈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면서 갔을까요? 어쩌면 나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저 드라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결국 베드로는 고정관념을 넘어섰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부터 4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방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음식 환상을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겠죠. 환상이 아니었다면 이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상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할례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방인이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차별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그토록 할례를 강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민 사상.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자꾸만 배척하고 그들이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행동입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할례를 받으면 4대가 지나서야 성전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강제로 할례를 당해서 원래는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에 강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지 2대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의 손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은 헤롯,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이를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요, 저는 신앙 3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저에게 적용하자면 저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걸 자꾸만 강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걸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 바울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한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을 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한계, 경계를 넘지 못하면 최대한 성장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한계를 넘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종의 한계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과 피지배 민족의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경계를 뛰어넘었을 때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돈을 들여야 됩니다. 먼 나라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고요, 많은 시간이 들고 땀도 많이 흘립니다. 준비 과정조차도 힘들고요, 가서도 힘들고 와서도 힘들 겁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우간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간다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간다요, 이동 시간 보셨잖아요. 그 브로셔 보셨죠? 이동 시간만 30시간, 약 30시간입니다. 딜레이 되는 거 계산하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행정 저 작년에 경험했거든요. 공항에서 나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데요. 와, 답도 없더라고요. 왕복 60시간.
거의 3일일 겁니다. 이동하는데 3일,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데 3일. 다른 단기 선교 지역은 여행이란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우간다는 여행도 없습니다. 가는데 가서 어마합니다. 키투금, 저희가 사역할 곳인데요, 어마어마한 외진 동네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그 지역의 최초의 외국인이래요. 선교사님이 최초로 팀을 받는데요. 우간다요, 뉴스 보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이 있습니다. 안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경계를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간다 선교팀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어린이 성령 체험 캠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 어린이 성령 체험 캠프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에이, 그 어린 친구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 그 어린 친구들이 무슨 회개를 해? 얼마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산 증인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의 증인 아니십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는 어린이 성령 체험 캠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미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준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한계와 제한과 경계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고서도 일을 행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늘 멀리서만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죠. 무더위죠.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피, 땀, 눈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함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와 경계를 둘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고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설정한 그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주님 아멘으로 순종합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여서 찬양하고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